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도구나 물건, 그리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할 때 버려지는 경우가요,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물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습니까? 또 마태복음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소금이 그 목적대로 짜지 않게 되면요, 음식에 간을 맞추는데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음식의 부패를 막는데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릇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목적에 부합할 때 그것은 잘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는요, 전달자의 목소리를 잘 흡수하여서 그 목소리를 청중에게 전달할 때 잘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는요,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연주할 때 그대로 잘 반응하여서 아름답게 소리를 낼 때 좋은 피아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 현상을 보면서 어이가 없네 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어이란 이 맷돌에 달린 이 손잡이를 말을 하는데요, 맷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져버렸습니다. 콩을 갈아야 하는데 맷돌 손잡이가 없는 것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어이가 없어 맷돌을 쓸 수가 없으면 그것은 단지 커다란 돌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친구 어이가 없네 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 앞부분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이 정체성에 관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1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들이 성도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장에서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설명하였지요. 3장은 어떻습니까? 3장에서는요,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받은 사람,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접속사 아닙니까? 여기에서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4장부터 6장까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 그에 합당한 삶도 사도 바울은 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참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요,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참 특별한 방법으로 이 편지를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전반부에는 이 직설법으로서 편지를 작성하다가 후반부에는 이 명령법으로 전환을 해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과 일치 사역을 서술하면서 설명하였다면, 후반부는요, 변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령형을 통하여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구원에 대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너희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의 맘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후반부의 시작인 12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설명하였다면, 후반부에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4장부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르심에 대하여서 설명하였다면 4장부터 6장에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각 교회마다 편지하면서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함께 나타나는 성도의 삶도 동일하게 강조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저울 위에서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저울의 오른쪽과 왼쪽이 이 수평을 이루듯이 성도라고 한다면 받은 은혜와 그에 합당한 삶이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와 맞는 삶이 따라갈 때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함께 그로 인한 우리의 삶 또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대를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장 이후에,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삶이 메시지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울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는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근거를 4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모두가 다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한 것은요, 사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한 2년 정도 넘게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요.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아시아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인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섬김을 통하여 곳곳마다 성도들이 늘어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교회였는데 바울의 사역 이후에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는 현상이 되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4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년과 다음 세대가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로 따지면 이 지어진 건물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고 얼마 안 돼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가대가 있고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팀이 있고 봉사팀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 그리고 저와 같은 교역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는 한 소원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입니다. 제가 이것을 절실히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2002년 6월쯤인가요? 이 한일 월드컵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거리나 광장으로 나와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소리를 쳤지요. 대한민국 하면서 대한민국의 승리라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응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도 쉬고 직장도 쉬고 심지어 군인들까지 훈련을 일찍 마치면서 한 소원을 가지고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둔 이 4강이라는 결과도 너무나도 기뻤지만 한 민족이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서로 외쳤던 구호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다. 저는요, 이것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과 환경은 달라도, 제각각 섬기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면 다시 볼 사람들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서로 대립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됨을 더욱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원 가지고 한 몸이 되어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됨을 더욱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실천함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든다면 빌립보서 2장에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말하지요. 사실 두 단어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겸손이 마음가짐이라면 온유는 겸손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 겸손과 온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필수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라는 이 단어가 한 군데서 쓰인 본문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를 포함하여서 성경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골로새서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즉 겸손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덕목이지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에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려기의 이 죽을 만큼 겸손하라라는 책을 보면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로 가져가거나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다. 겸손은 단지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는 의식일 뿐이며,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이 전부인지를 깨달을 때 찾아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모든 길을 열어드리게 된다. 사람은요, 누구나 죄인이라 스스로 겸손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열심히 자기 스스로를 광고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PR 시대라고 이 시대를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겸손을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형과 동생이 싸우면 꼭 어른들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져도 돼, 양보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는 사람은 지는 것처럼, 이기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어른들은 가르치지요. 덩달아 다음 세대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지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 원리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적 원리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며 스올로 내려가신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이것은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와 같이 겸손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진다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도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높여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은요, 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크리스천은 바보와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바보와 같지만 믿음에서는 거인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얼마나 내려놓았습니까?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시간, 물질, 에너지와 마음까지도 내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성도의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2절의 이 뒷부분을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이 말은요, 상대방의 연약한 것들과 약점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의 특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를지라도 품어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이지요. 에베소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헬라인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을 매우 무시했지요. 한때는 이 선민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로 여기면서 그들과 겸상하는 것도 금하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오랫동안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었음을 깨달았지만 그 간격이 좁혀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충돌이 자주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였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이런 분쟁과 갈등이 초대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하나의 안타까운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3년 전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과 중2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불신자였는데 어렵게 전도에 2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싸워요. 폐가 갈리고 폭력이 오갑니다.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남편은 교회를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흉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 국민일보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런 갈등이 있는 교회에 주고 있는 답은요,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봐도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사람도요,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사람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불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부딪힌 일로 관계가 서먹해지셨다면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의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며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느껴지신다면 먼저 마음을 열고 웃으면서 다가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정도 멋진 건물도 아닐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활력 있게 움직일 때, 그럴 때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활력이 넘치는 교회에 대하여서 정의한 글을 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교회는 포용력이 있는 교회이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한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회가 수용력을 길러야 한다. 나와 학벌이 다르다고 갈라지고 성격, 정치 색깔, 고향, 직위가 다르다고 비판하고 내쫓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며 침체하는 교회로 전락될 것이 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은요,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바울은 명백하게 말하였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과 같이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정, 사랑방,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바울의 권면과 같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나아가 교회의 하나됨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교회요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겸손함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를 위하여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날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